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아멘. 내년도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표어가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3년 동안 말씀 앞에 서고 이제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큰 전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분량이 쉬운 분량이 아니라 좀 한 단원 한 단원 자세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또한 강력한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군사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군을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띄워드린 사진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가장 최강이었던 로마군의 모습이에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큰 무장을 하고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 이 로마병의 이 위풍당당한 모습은 이 로마군들이 오하이어를 맞춰서 지나가기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떨 만큼 아주 훌륭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구원의 투구, 두 번째 내려와서 의의 흉배, 다른 말로 호심경이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허리띠. 허리띠는 허리만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의 군인들의 낭심을 가릴 만큼 쭉 치마까지를 허리띠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왼편에 방패, 또 오른편에는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2가지였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까? 첫 번째, 외부의 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외부의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목적이 뭡니까? 내 내면의 옛성품을 처리하는데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군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해 마세요. 전신갑주는 싸워서 대적을 이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것도 처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외부의 적과 내면의 적을 이길 수 있는 목적으로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가지 중에 지난주에 1가지 나눴습니다. 뭐였죠? 허리띠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왜 머리부터 하지 않고 허리띠부터 시작했을까요? 당시 이 시대의 옷은 우리가 허리띠를 꼭 매지 않아도 괜찮은 옷들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천이 통으로 되어 있던 옷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이 옷을 좀 야무지게 단정하게 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대의 명령을 받아, 상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나눴는데, 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했습니까? 맨다, 단순화한다. 그래서 삶의 단순화, 영적으로 내 삶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삶을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리를 동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종말론적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삶을 단순화하고 또 삶을 절제할 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에게는 좀 무엇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들을 했는데 저에게는 책에 욕심이 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서점에만 가면 그냥 한 두세 권씩 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제가 책장을 이렇게 또 이사까지 했으니까 책장을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겉표지가 붙어 있는 것들이 여러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샀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보지 않은 책이 수십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필요해서 샀을까? 여러분 책이 많으면 이삿짐센터가 싫어하죠. 그만큼 또 지불도 해야 되고. 참 목사로서 내 삶을 단순화해야 되는데 나부터 이렇게 단순하지 못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열어봤을 때,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여기는 뭐 주부들이 안 계시니까 혼자 사는 우리 또 원룸의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이렇게 사다 놓은 것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비대해져서 정작 믿음으로 뛸 때 그것이 발목을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단순할 수 있는 믿음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의의 흉배. 옛날 성경은 이 호심경을 흉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흉배가 훨씬 더 맞아요. 가슴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의의 호심경은 오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에베소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 위에다가 이 호심경을 하나 더 입는 거예요. 전에는 고대 사회 때는 처음에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천. 두꺼운 천으로 겹겹이해서 이 앞을 가슴막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고대 사회 때는 그 천을 물에다 푹 적십니다. 그러면 그 천들이 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을 가슴에 차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고대 사회는 다 화전이었거든요. 불화살의 끝에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쏘니까 그 화살에 맞았을 때 타지 않도록, 스쳤을 때 이 갑옷에 타지 않도록 그렇게 천을 아주 물을 흠뻑 적셔서 차기도 했죠. 근데 그 이후에는 구리로도 만들고 지금은 방탄조끼로 총알까지 막을 수 있는 그렇게 가슴막이를 흉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막이는 뭘 보호하는 거죠? 심장, 맞아요. 심장. 내 심장을 보호하고 내 배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에 칼에 찔리거나 또한 창에 맞으면 치명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 보호는 필수인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눠야 될 거거든요. 자, 옛날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잘 들으세요, 지금 사고방식이 아니라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배, 그러니까 이 가슴이 있는 곳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있어요.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창자, 내 내장이 뒤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있고 이
뱃속, 이 가슴 안에 그런 간이 흔들리고 쏟아졌다라고 하는 내 감정을 표현할 때 내장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여기서도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막 약탈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할 때 뭘 썼어요? 창자, 내장.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안에 지금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단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행동을 못 하거든요. 마음이 한번 딱 상하잖아요. 좋았던 관계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영적 전쟁인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의의 흉배를 꼭 붙여라. 왜요? 우리 마음을 한번 건드려지면, 우리 어떤 상처가 건드려지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해치기까지. 마음이 건드려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이 바로 우리 감정을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 안에는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상처가 더 많아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상처를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마귀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의 약한 것을 가장 잘 알아요. 이 상처를 건듭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건드려요. 또 자존심을 건듭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 이 감정을 건드는 순간 공동체는 금방 산산조각이 나요. 부부 사이에도 작은 의심의 감정이 쑥 들어오면 3, 40년 살다가도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의 감정 때문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제가 금요일 날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울 왕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이란 나라가 왕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엄청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거장의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형들 음식을 좀 갖다 주러, 간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저 인간이 뭐냐? 어떤 인간이래 도대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동안 주님을 경험했던 그 돌팔매로 골리앗을 이겨버리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힘들게 했던 그 거인을 물리치니까 이 사울왕 입장에서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 조그만 게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 다윗을 신임하고 다윗을 뭐로 세우느냐?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 딸까지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돈독했던 사울 왕과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의 관계가 왜 흐트러졌죠?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이 뒤집어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말이 뭐라고? 이 여인이 한 노래가 뭐라고? 8절 보니까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 말에
사울 왕의 이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불쾌하다는 이 심장, 감정이 건드려졌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노하게 되죠.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18장 8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18장 9절, 죄송합니다. 9절 시작. 그날 후로, 그 노래를 들은 이후로 마음이 요동치고 불쾌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뒤에 뭐라고요? 다윗을, 자, 여기 주목하다가 너무 편하게 써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NIV 버전의 영어 성경에는 kept a jealous eye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계속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의 눈. 지금 한순간이라도 저것이 어떤 일을 벌일까 감시를 하고 순간으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목하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나의 적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금방 전까지만 해도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자신의 사위까지 만들었던 그 아들 같은 아이를, 그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가, 아니 나는 천천히고 그 작은 아이가 만만이라고 하는 거, 그걸 품어내지 못해서 그 마음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휙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닙니까? 20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만 주목하다가, 그 사람만 쳐다보다가, 그 사람만 주목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자결을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귀가 주는 내 감정에 조금 마음에 툭 건든 것 때문에 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잘 알까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알려드립니다. 마귀, 사탄,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디아블로스. 꼭 기억하세요. 마귀, 헬라어예요. 디아블로스. 그리고 디아블로스의 뜻은 앞에 써있죠. 디아라고 하는 뭐뭐 사이에, 블로스, 던지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뭐뭐 사이로 던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상모략으로, 비방으로 던져서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 알겠어요? 다시, 마귀는 어디어라고요? 헬라어, 디아블로스. 그러면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사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마귀라고 불러도 되고 사탄이라고 불러도 되고, 성경에선 큰 용, 뱀 이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거짓, 거짓의 대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적하다, 고소하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자체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건드는 것은 우리의 그 작은 상처를 툭 건드려가지고 계속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분을 일으켜서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조금 건드려지면, 특히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아내하고 살다 보면 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아내로서 좀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이제 지금은 많이 단련됐어요. 아무리 건드려도 잘 안 움직여져. 근데 이 자존심이 조금 건드려지면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분위기가 좋을까요? 그 집에 그날 분위기가? 내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이간을 시키는 거지. 다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은 것처럼 틀린 말들을 넣는 거예요. 야, 하와야, 진짜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사랑하신다며 저것도 주셔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뭘 지금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너 직장 돼야지. 너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 왜 아직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맞아.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마귀의 말에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면서 어느 날 그 마음이 씩 빼앗겨서 하나님을 막 부정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어떨 때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뭘 넣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상처 가운데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그것이 얼마나 코드가 잘 맞는지 그 던지는 말 덥석덥석 잘 받아먹어. 그냥 받아먹으면 내 배에 그 사단의 말이 가득 차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이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먹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까지 툭 따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끊어지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의라고 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분 남았으니까 4분 안에 의를 어떻게 설명하지? 한 학기 동안 설명해도 모자른 판인데, 자, 의는 뭐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다음 주도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이건? 죄를 알지 못하신 이가 누구냐고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참됨, 의라고 하는 단어는 수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고 딱 정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에게 없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앞에 써져 있는 대로 죄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는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의가 우리 안에는 없어. 그러면 이 양심으로, 마음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한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 약점을 파고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다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없지만 바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거룩한 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어떤 의예요? 불의잖아. 이해되죠? 여전히 나는 완성되어 있지 않은, 잘못 살고 있는 그런 의란 말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덮어놓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거룩의 의, 칭의의 의를 입혀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격해 올 때, 상처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상처받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뭐로 보시는,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칭의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의 공격이, 그 마음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그 마귀 앞에 들이대야 돼.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의 상처를 건드려도 그 상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끝났어.
라고 마귀를 향해서 내가 바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전가된 의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럴 때만 사단이 힘을 쓸 수가 없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열심히 기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동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 예배하는 동안에도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절대 우리 것으로는 그걸 막아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칭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 이 거룩한 의로 내가 바라보고 있어. 그 다음 말씀 로마서 8장 33절,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당당하게 살아라. 나는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나,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감히 사단이 나를 건드려 넘어뜨리려고 해? 나는 네 말에 동조할 수 없어. 의심이 들어온다? 나는 사단 네 말에 동조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감정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아파하는 아픔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저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결코 어떤 정죄로부터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그런 말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내가 주님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이 어릴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잃어버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왕이 이제 마을을 시찰을 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옷을 좀 변장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거지가 아주 흥겹게 춤을 추고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왕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그 재주 부리는 곳에 봤더니 자기 잃어버린 아들과 비슷한 거예요, 나이대도. 그래서 그 거지, 그 아이를 불러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허리를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다쳤던 그 모습이 있기에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하고 끌어안고 감격해서 왕궁으로 하루아침에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였던, 광대였던 이 친구는 지금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로 평생 살던 이 아이가 왕궁에 갔는데도 계속해서 밥을 손으로 먹어. 그리고 자꾸만 볼일을 봐도 왕궁 막 이소금 가서 원래 살던 대로 막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보세요, 왕 대먹지 못했다 막 질책하고. 여러분, 그런 때 이 왕은 이 아이가 아무리 변변치 않게 그렇게 살아도 그 아이의 소속은 이미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왕의 자녀로, 왕자로 신분을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지처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전가돼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손으로 집어먹고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 거지 아들을 왕자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거야.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거예요.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신하가 저거 틀렸다, 저 혈통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왕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소속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늘의 소속인 자다. 내 지금 상태는 감정이 상하면 아프기도 하고 울음도 나고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완성된 나로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우리를 덮어놓으시는 거야. 매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자꾸 반응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럴 때 사단의 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중에는 이기게 되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고 찬양합시다. 우리 올려주실까요? 아니요, 그 다음 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이거요 매일 입는 거예요. 매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죠. 그렇게 나한테 없는 의이기 때문에 매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공급함이 있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이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 아멘. 오늘 믿음으로 그 사랑 바라봅시다. 주내 내게 있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절로 주 사랑 오늘 내 앞에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사라져도 주의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을 향해 외치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세상 소망 사라졌다. 주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의 대가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옷의 갑옷만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정죄로부터, 은혜로만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주의 의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여 나가겠습니다.